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의 누구인가 그 가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낮에도 보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뭐 이쯤 되면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뭐야?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인격적 실제적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동행하기 원하고 이런 열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랬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나름 번제도 드리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인격적 관계가 없었던 거죠. 사실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나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론적 지식은 되게 있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자리에 서게 돼요. 성경을 배울 수 있으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하고요.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일은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격적 만남,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만남. 난 이제 그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와, 예,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모태신앙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어른들만 손 들어. 네, 이제 모태신앙만 남은 거예요. 근데 교회 여기 오는 사람은 모태신앙만 온가 봐 지금. 근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못하는 신앙이 아무것도. 예, 또는 못된 신앙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너더 제너레이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해봐. 모태신앙일까, 아닐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들은. 근데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다 이론이 돼요. 우리 시대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자녀마저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의 자녀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가 지금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 뭐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냐? 다녔어요.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녔을 거라고요, 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즘은 고등학교도 안 가. 요즘은 중학교 좀 되면 헷갈렸다가 고등학교 되면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못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모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나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3학년 복학하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경을 듣긴 듣지만 이론적 지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 안 했냐? 기도했어요. 언제 했냐? 어려울 때, 시험 볼 때 잘 되게 해달라고. 막연하죠. 막연해. 종교성을 가지고.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 앞날 이렇게 행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달라졌어요. 진로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시각 관점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인격적 만남. 따라서 보세요. 인격적 만남. 인격적 만남이 근데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나도 중고등학교 때 인격적 만남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깨달음도 있었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나름 은혜도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격적 만남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인격적 만남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알아요? 조금 알아요? 혹시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봐요.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2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25년이 지났는데 비로소 알았어.
아, 요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래서 그날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요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눈앞에 있는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은 아내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물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루아침에 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한번 딱 받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굉장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해요.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아니에요. 자라가요. 이렇게 자라가요. 점점 알게 돼요. 점점.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연애하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또 딴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두 분 그렇죠? 그러셨나요? 예, 고개만 끄덕거리면 몰라요. 다 듣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셨나요? 예, 예, 맞대요. 어디 저 뒤에서 소리가 나네. 네, 맞대요. 살다 보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일이다. 계속 알기를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이사야 66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 하늘을 깔고 앉고 땅을 짚고 서 계신데 어느 정도의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시다. 늙지 못하면 한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안다고요? 수많은 능력 중에 한 부분이만큼 알았겠죠. 하나님이 전지하심, 모르심에 한계도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그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 아는 것의 네 가지 요소를 보기 원해요. 사우스웨스턴의 학장인 다니엘 에이킨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네 가지 요소는 이거예요. 첫째, 지적으로 한다. 읽어볼까요? 지적으로 한다. 그 뒤에 읽으세요. 네, 같이 읽어. 둘째, 시작. 네, 어떻게 목소리가 축 처지고. 네. 셋째, 시작. 넷째,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네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좀 더 올려주세요. 막 적으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지? 네, 조금 더 올려줘 보세요. 지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자, 이제 이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 말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 지식.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자서전적인 기록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참된 지식에는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목사님들 누가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없구나.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면서 이런 질문 한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봐. 예. 뒤돌아봐요. 한 명도 없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냐,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천지신명이여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사람한테 누구 믿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절에 전도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해요. 절에 가서 이렇게 해요. 그 사람한테 누구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절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떨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 관심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나 잘 되는 거. 그 하나님에게 공을 들여서 내가 복 받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기복주의 사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전도됐어.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도돼가지고 교회 왔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안 물어봐. 그러니까 흉내는 내. 눈 감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천지신명을 믿을 때나 절에 다닐 때나 교회 와서 나 똑같아. 무슨 신앙?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공들여서 복받자, 이런 사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예, 대답 안 하면 난 안 넘어갈 거니까 대답해. 시간이 길어.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지고요. 기복신앙, 율법주의 이런 게 잘 안 깨지는 이유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인격적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시라.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의 목적은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사두개인들이 이게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라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어. 시작. 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다. 따라서 보세요.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왜곡된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혹돼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적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예.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이 태도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선 들었다. 그러나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날마다 이것이 진짜 옳은가 성경을 상고했대, 연구했단 말이에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사모함으로 듣지만 말씀이 그런가 확인하고 그럴 때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지식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실제가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에베소 1장 17절을 우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건 성경 공부나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론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게.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얻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인데 현재입니다. 현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능력을 달라고요?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힘, 위력, 역사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부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이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보세요.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진리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는 이거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대답해봐.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모태신앙은 그거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아, 이게 진짜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게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많이 생각 안 했어요. 난 착하게 살았거든.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예, 착하게 살았어. 그 어렸을 때 우리 막 부흥회 하고 그러면 가서 막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 부흥회 하면 막 그때 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앉아 있으면 막 회개 안 하면 때려. 막 회개하라고 등을 쳐. 그럼 어떻게 눈물이라도 좀 흘려야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러면 옛날 어렸을 때 남의 집 수박 따 먹다가 걸린 거 이런 거 이제 수박을 따 먹지도 못했어요. 따다가 그 밑에 벌집 있어갖고 건드려갖고 쏘여가지고 그냥 진짜 억울한 일.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자동으로 나왔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별로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군대 갔다 제대해가지고 후배들이 형 같이 가 그래가지고 좀 노는 녀석들이 내가 담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형 같이 가 이래갖고 가서 담배 하나 얻어 피우려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그날따라 요 앞에 앉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따라다녔나 봐. 설교하는데. 아니 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 살았더라고. 그날 밤에 보니까 죄 많이 지었더라고. 목사님이 외식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 대부분 앉았는데 그날따라 제일 앞에 앉았어. 막 목사님 몰고 가고 다 우리 교회는 앞이야 그래가지고 앞에서 너는 선배니까 앞에 앉아 그래갖고 또 앞에 앉아갖고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막 하는 거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끝나고 났더니 눈 감으라 그래서 눈 감았더니 여기 해당되는 사람 손 들으래요. 손 안 들까 하다가 체면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높이 들어 소리 질러가지고 그날 뒤집어졌어요. 손을 드는 순간에 어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날 누구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일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론적인 지식이 그날 실제가 됐어요. 그날 내가 그 전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모습을 홀라당 벗겨놨어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살아왔는지를 쫙 드러내셨어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조명이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중에 난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같이만 살아봐라 이렇게.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눈을. 근데 그게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가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염려를 맡길 만한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어지는 진리, 이게 참 진리고요.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뭐예요? 나는 염려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요. 왜냐하면 염려도 맡기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걸 내가 알아요.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지식이 나에겐 진리예요. 성령의 말씀이 내게는 진리로 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문제 생길 때 기도 안 해. 왜 안 해? 모르니까. 이론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이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계시는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깨닫게 하심이죠, 반드시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는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아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의 성경을 잘 알았던,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때리고 감옥에 가뒀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다메섹 가는 길에 그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아요. 그 결과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이처럼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못된 신앙,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님, 더 크게,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봐. 나를 알아요? 눈치로 나이가 몇 살쯤 됐겠군, 남자군, 인상이 좋게 생겼군, 미남이군, 미안해. 네. 그러나 입을 열기 시작해서 내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나는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이렇게 쫙 얘기하다 보면 알지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예, 대답해봐. 주님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으면 나가도 돼. 가면 죽어. 네, 저 나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나가는 거요. 아무튼 네, 농담이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끌려다닐래요? 신앙,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만나고 진리가 실제가 되고 이런 일이 점점 넓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말씀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내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며 그 결과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사랑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 만남은 환상을 보는 거나 음성을 듣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이 누군지 새롭게 알게 돼요.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교독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16절에 17절에 뭐라 그랬냐? 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하셨다. 이걸 뭐라 그러냐? 계시. 이걸 통해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격적 만남,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모태신앙을 하고 자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야 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주님 전혀 모를 수 있어요. 24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자세히 설명해 줬다. 31절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말씀을 열어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냥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갔는데도 못 알아봐 전혀.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메시아고 이걸 풀어 설명해 줬어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리고 알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즉각적으로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삶이 변해요. 행동이 나와요. 만남이 없는데 행동해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예. 알면 가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은데 또 가라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10년쯤 후에 교회 떠날 사람도 있어요. 못 만나면 그때 가봤는데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인격적 만남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녀의 삶이 드러났어요.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남편 5하고 살았는데 지금 산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4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물동이를 이고 있고 물을 길려고 나왔다가 그거 버려두고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사건이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며 순종의 길이 열리는 인격적 만남, 이런 거예요. 보세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염려를 한가득 안고 왔어. 걱정이 있어.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찬양 중에 혹은 설교 중에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혹은 설교 중에 사랑하시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깨달아져. 그러니까 염려가 바뀌어져. 안심이 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이런 경험 있는 분과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 네, 이게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내가 죄를 범했네, 내가 잘못했네,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네, 그래서 중심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때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적이 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런 사람들 손 내려봐요.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나는. 네, 손 들어봐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네, 괜찮아요. 오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은혜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알기를 원해요. 인격적 만남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리고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셨다,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일기 같은 데서 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신 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깨닫게 하셨다,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셨다, 이걸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해요. 한 번 정리해, 두 번 정리해, 세 번 정리해, 계속 정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멋대로 살면 관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안 기뻐하는데 거기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저 이쁘죠? 이러고 나갈 수 없거든요.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 증거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라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라 열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요한 1서 쓰던 기록된 당시 영지주의가 팽배했거든요.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무율법주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야. 거짓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근데 계속 어둠 가운데 행해? 잘못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한일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없는 거다 이 얘기인데, 이 말을 들으면 좀 가슴이 찔끔하죠? 뜨끔하죠? 여러분도 가끔 어둠에 행하죠? 아니야? 다 성화됐어?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다 그럴 때가 많아. 그랬었고.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행하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행하면이라는 단어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주로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현재형으로 곧 지속적으로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 이 얘기예요. 행동 방식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만약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도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와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을 행하면서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 불편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에 넘어질 때 변명하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복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를 범했어요. 정말 고백하기 싫지만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숨겨버려요. 회개 안 해요. 왜? 그래도 넘어갈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 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겠죠, 속으로. 별인간 다 있네. 그러면 그 사람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도덕적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양심의 찔림이 민감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어요.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은혜를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행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부정직하게 반응하고 삶에는 순종이었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돈 문제가 걸리면 수다먹먹 가리지 않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완벽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돈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잖아요. 주님을 참으로 만나면 주인이 바뀌어요. 명예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뀐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꿔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이론이었어요. 그게 나의 삶에 어떻다고. 이론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근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왔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을 모으고 계셔. 그래서 제가 주님 저요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 일 할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위해 제 삶을 드려요. 어느 날 눈이 이만큼 빠지는 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려요. 얼마 못 있었어요. 너무 추워갖고 어려울 것 같아서 즉각 일어나가지고 불 앞으로 갔지만 어쨌든 제 삶을 드려 그리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왜? 그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이 죄 가운데 가득한데,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정말 많은데, 죄로 인하여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의료나 많은 부분에 왜곡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요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는 주님 진짜 만나면 그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요. 돈을 보는 그 눈이 달라져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아는 데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이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들은 돈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역사를 경험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달라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루에 15시간 책상 앉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밥 먹고 가서 책상에 앉으면 순식간에 점심이 됐어. 얼마나 집중력 있게 빨려 들어가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 얼마나 집중력 있게 들어오는지. 내가 그때처럼 공부했다면 아마 달랐을 거야. 그런 은혜가 막 부어지더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니까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막 삶이 조정되어지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록 넘어졌다 깨졌다 막 엎어졌다 막 또 유혹을 받았다 막 이러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 돈 많이 벌어갖고 내 미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하리라. 이런 비전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 과정에 뭐가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은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해요. 자, 이건 뭐냐? 지속적인 동행하면서 단회적인 이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깊어져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관계적 암이에요. 관계적 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따라주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끝했어요. 동행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동행하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동행했다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불기둥 기둥 동행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아까 나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지속적으로 동행해요. 근데 이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자라갈 수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로 시작해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계시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경적 계시예요. 성경적 계시로 시작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열리고 거듭남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자라며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을 통해 확증되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화된 주님을 알면서 우리가 거듭남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는데, 이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자, 이제 제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잠깐 설명하고 그 뒤에 좀 보겠어요. 네. 우선 욥기 1장 1절을 볼까요? 욥의 이야기. 욥기 1장 1절 시작.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욥에게 큰 시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왔어요. 그가 처음에 믿음으로 서지만 결국 엄청나게 혼돈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근데 그런 다음에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전에 나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으로 함. 욥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그 지식을 갖지 못했겠죠. 영적인 지식은 시험을 통해, 영적인 지식은 위기를 통해, 영적인 지식은 문제를 통해, 영적인 지식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상황, 사건을 통해 경험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동행하니까, 가면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안 움직이고 살았다면, 창세기 13장에서 그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겠으며,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17장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그 말 듣고 아멘 그리고 발을 안 옮겼다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동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다니까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난 큰 길로 갈래. 그리고 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으로 알았겠냐고요. 몰랐겠죠? 몰랐어요. 따라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농촌교회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꾼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느 한 가정이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자립했어. 그래서 그동안 도움받던 분들한테 편지 썼어. 우리 교회에 자립했습니다. 그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막 축하한다고 막 왔어. 그리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자립했는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무슨 일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나겠대. 그러냐고 그냥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났더니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하나님이 그게 일꾼이라고 보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시험이 막 들었어.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어. 막 엄청 화도 났어.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리고 한숨 푹푹 쉬고 한 달 보냈어요. 한 달 그렇게.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나면 내일이 주일이야 이제. 근데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텔레비 봤어.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갖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설교 준비했냐고 물어봐서 안 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세상에 내일 설교할 사람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 봤냐고.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이제 나 설교 준비하겠다고 그러고 예배당에 갔어요. 깜깜한 예배당에 불도 안 켜고 혼자 가서 여기다가 성경책 툭 집어던지고 주여, 주여를 힘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여, 죽여. 진짜 죽을 지경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 아침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머리는 깜깜하고 답은 한 개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막 혼돈이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야, 앞으로 난 뭐 먹고 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그냥 목회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연민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죽여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안 나올까?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어디 있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알긴 하세요, 제 상황? 막 그랬거든요. 내가 어디 있냐고? 시편 139편을 펴봐. 이 생각이 툭 올라왔어요. 그래서 툭툭툭툭 나가고 저기 뒤에서 불 켜고 시편 139편을 펴보면서 뒤집어졌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내 행동을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 주님의 눈앞에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의 혀를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일 설교가 금방 떠올랐어. 하나님은 아십니다. 1번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말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뒤에 한 번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은 적이 없어요. 왜?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내 상황 아세요? 물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상황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날 주일이에요.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빵꾸 나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사례비도 못 받고 이제 나는 교회 운영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회개 보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어요. 뭐가 기적이냐고 그랬더니 보나마나 빵꾸던데 근데 이걸 내밀어요, 재정장부를. 근데 그 전에 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했는데 1,000원 차이도 안 나. 1,000원 이하로 몇백 원 차이가 나. 수입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성도님들이 11조를 더했어. 11조 더한 거는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 또 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그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분명히 한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 하나님 몰랐어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아 죽은 줄 알았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바울 사도가 그 구절을 한번 올려줘 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예. 네. 내가 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게 하려고 지금. 네. 안 올라오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했나요? 네, 올라왔어요? 네, 해주세요. 시작. 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10절. 그 이후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 이후에 살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된다.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답게. 자, 그래서 시간을 제가 막 전략하려고 톡톡 띄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데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이거 세 가지를 나눌 건데 간단하게 나눌게요. 너무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해요. 네. 주님은 아시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경험으로. 교리가 아닌 신뢰, 말씀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는 표지가 되는. 자, 여기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 따라주세요. 모든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죄인인 줄 알아요? 여기 우리 저기 안경 쓴 자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만나요? 나랑? 갑자기 당황. 네.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뭐 다 외울 거지만 그래도 아마 한번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갑자기 찾으라 해서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삶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신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길이 되세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뒤집어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식해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리스도 나의 지혜가 돼요. 나의 능력이 돼요. 나의 힘이 돼요. 나의 구원자가 돼요. 나의 처방이 돼요. 지혜 없을 때 지혜가 되시는 주님, 전략을 필요할 때 전략을 주시는 주님,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정말 놀라운 삶이 거기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삶.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대답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도 문제가 일어나요. 막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 막 내가 가는 길에 병균이 다 죽어지고, 내가 가는 길에 차량이 멈춰서고, 막 내가 혹시 사고 날까봐 막 기차도 서고, 막 내가 가는 길에 막 필요가 앞에 막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예비하고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꿈이야.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혼돈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순간에 지혜로 함께 하시고, 유혹이 있을 때 거룩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사기당하려고 할 때 진리 되신 주님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면, 이게 진리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묻고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이 순간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이 뭘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여기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과 관계가 어려워. 누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줘, 문제를 줘. 그러면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저런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 속을 뒤집나,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지혜가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주님 편에 내가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해가 나고 바보가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주님이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고, 또 주님이 나를,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후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에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3절부터 5절,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죄송합니다. 5절 6절.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판단 위에 인생의 무게를 짓지 말고 너의 모든 삶의 길을 알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묻고 그 앞에서 결정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 말은 바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막음으로, 때로는 돌아가게 함으로, 때로는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삶은 단순히 내면의 느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물어, 자꾸 물어. 어떻게 물어요?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네, 하나님의 답을 찾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취해요. 시작. 감정대로 가지 말고 말씀 앞에 대면하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해 길을 발견해요. 주님의 길이 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이거 필요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편 143편 3절 보세요. 시작.
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체적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신중한 협의입니다. 소드라는 단어인데, 경영, 마음에 품고 추진하는 계획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조언자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묻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기도, 공동체. 예, 다윗이 그 예예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던 거 아세요?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자꾸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다르게 건넜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지팡이로 치라 그랬고, 한 번은 내밀어라 그랬고, 한 번은 그냥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죠. 아이성은요, 점령, 매복을 하라 그랬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고 익숙한 방법 따라갈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선택의 순간, 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주판을 튀기고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성경 여러 구절에 나오니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은 데 보면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돼요. 수많은. 여호사밧 임금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알게 됐거든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 사내립에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요, 그 편지를 가지고 혼자 낑낑대고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웃에 어디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군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어디 가서 돈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납득되지 않은 문제를 주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씨름하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런 설교를 인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난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이 진리라면, 말씀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소망이 없지 않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 처음에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나한테 밥 사준다 그랬어. 나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가 나한테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자매는 사업해서 돈이 많은 자매야. 예. 그때 이렇게 건물주 되는 건데. 예. 근데 몰랐어.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라면 먹고 목회할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뭐지? 저 국수 먹고 목회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저 국수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내가 안 좋아하는데 국수 먹으면서 목회하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요. 최소한 밥은 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내 입맛을 바꿔놓든지. 하나님이 내 입맛을 바꿨어. 그 전까지 국수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정말 안 좋아했어요. 난 국수 쳐다도 안 봐서. 어렸을 때 짜장면도 안 좋아했어. 나는 국수를 싫어해가지고. 그 당시에 짜장면 되게 좋아했는데 난 짜장면도 싫어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국수가 맛있더라고요. 라면도 맛있고. 상추도 맛있어. 상추 씁쓸한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 근데 맨날 상추 갖다 줘 사람들이. 근데 그거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시장을 2달 동안 안 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좋으네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제가 주님이 저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필요를 채우셨어요. 근데 진짜 극근히 채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7년 동안 옷을 한 번도 못 샀고 시장을 2달 안 간 적도 여러 번 있고. 근데 놀랍게도 입맛을 바꾸고,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마가린에 그때 닭 키웠거든 시골에서. 계란에다가 후라이 해갖고 마가린에다가 간장 딱 해서 비벼주면 그 끝이야. 너무 좋아해. 우리는 앞에 나는 머우대 뜯어 먹기도 하고 상추 먹기도 하고, 계란은 닭이 놔주니까 먹고, 가끔 닭 한 마리 잡아갖고 먹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빚 얻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그랬어요. 빚 안 얻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빚 없이.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채워주는 경험이 없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돈 안 주셔서 우리 애들 못 보내면 어떻게 하지? 공부, 대학 못 보내면, 고등학교랑 못 보내면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는 저기가 아니었어요. 저기 돈 안 내고 보내는 그 무상이 아니었어요.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안 보내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전부를 거는 일이에요. 전부를 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걸 많이 경험해요.
많이. 최근에 감독으로 나가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요. 제가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랬는데 서울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저기 온누리 교회 가서 강의 계속 하거든요. 올해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분이 거기 간사님이 저한테 누가 플로잉 했다고 통장에 좀 보냈다고 그래요. 제 통장번호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강사비 들어오니까 플로잉 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한 1, 20만 원 보냈나 이런 생각했어요. 가끔 그런 적은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 찍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사인이에요.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등록비도 있고. 근데 돈이 안 채워져서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출이라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일 때문에 대출 받은 적 있고 빚지고 그런 일 할 생각도 없다. 걱정 마라, 두고 봐라, 하나님 채우실 거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이 중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씨름해야 돼요. 진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안 주시면 여러분이 잘못된지 성경이 잘못된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성경이 틀리지 않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소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공부할 능력도 주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믿으세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인생의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풀어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믿음이 자라가요. 하나님 아는 것이 점점 쌓여가요. 점점 쌓여가요. 억울한 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 풀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찾아가고 따지고 한 대 두드러 빼든지 법원에 가서 고발하든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하래. 억울하지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경험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요. 제가 한번 여의도 그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거기 가서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 강사로 추석 특별성에 그래갖고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에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집회 마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 보니까 옛날에 나 설이 때 엄청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 전화한 거야. 그 인간 속으로 그랬었어. 예,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그랬어. 근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원래 가해자는 잊어버리거든요. 피해자만 기억하잖아요. 그분은 몰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오늘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내 손을 잡고 또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우리 딸 손을 잡으면서 너는 좋겠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 거기서 나오면서 막 운전하고 하면서 막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빠 왜 그러냐고 그랬어. 너는 모른다. 오늘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셨다. 그 앞에서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 인간 미워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 은혜도 거치고 임재도 상실하고 심각했을까요? 거의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저를 딱 높여주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세요. 혼자 풀지 마세요. 적당히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보실래요? 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려고 하고, 이 태도가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따라서 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네 가지 관계가 필요하다. 지적으로 아는 거,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 인격적인 만나면 열매가 있다. 도덕적인 열매, 경험적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과정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 여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라가봐야 답이 보여요. 따라가봐야. 안 따라가면 절대 답이 안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 안 해봐. 기드온이 순종 안 해봐. 그러면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경험을 했겠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의 앞에서 찾아가기. 또 하나가 있는데 그냥 시간 그만하려고. 그만하면 좋아요? 해요? 네. 나중에 청년의 저기 들어보세요. 네. 내가 여러분 첫날 저녁부터 너무 길게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